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빗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혹은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는 로마서 1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목적 또한 일러줍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아직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로마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떤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썼는지를 우리에게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해줍니다. 루터의 선집 4권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들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과 교회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교훈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반목하는 가운데 화해의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로서의 그를 신임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교육을 하였다.
다시 말해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분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올바른 믿음을 생활하기 위해서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에는 실천적인 문제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윤리적인 가장 첫 번째 개선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신칭의를, 이신득의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값없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가 방금 그 목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히 서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진리를, 주님 안에서 터득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잘못하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가 아니라 너희들도, 믿음이 있는 나도 늘 항상 지키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지만 주목해서 보아야 될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입니다. 물론 너희 몸이나 거룩한 산 제사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단어는 하나님과 예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싫어하시는 제사가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에게, 제사의 월권을 범한 사울왕에게, 잘못 드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울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보면 관행에 따라 드렸던 예배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기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린 사울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12장 1절과 2절과 비슷한 말씀을 호세아 6장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오늘의 2절 말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의 말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에서 말하는 인내는 1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의 방법일 뿐 아니라 2절 말씀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생활 방식이자 예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기초에서 우리의 주변들의 이웃 그리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할 덕목입니다. 신실한 사랑을 지칭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했지만 그 헤세드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 헤세드를 하나님께도 하지 못했고 이웃들에게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외향적으로는 늘 인애가 있는 사람처럼 살고 베푸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된 선민 사상에 잡혀 살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예배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금 이 세대에 우리 세대에도 분명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 단순히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해석해 본다면 너희 마음 혹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 변화를 이루어가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모양이나 형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을 표현해 본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상태나 변화되는 상태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된 삶은 구원된 삶은 구원의 감격은 하루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중노자라고 말하며 나의 자아를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덧입어가며 노력할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구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구분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잠시 멈추어도 됩니다. 구제는 잠시 멈추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멈춰지는 그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드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만이 올바른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뜻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은 오늘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 놓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괴로우셨을지를 헤아려 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한마디 불평도 없으시고 원망도 없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길을 어린 양처럼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까지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며 순종하셨던 그 순종과 결단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체휼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시간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서로 간증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 것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베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셨던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언제나 섬기며 그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위태한 곳을 지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약함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홀로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으로 위태한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친 마음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고통보다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을 알았기에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의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희성의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모범을 보이시며 그 중요성을 일깨우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며 온전히 걷는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뜻이 환히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목사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며 회복되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사모님이 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목사님을 돕는 부교역자들과 교회 직원들, 성도님들 모두를 성령 능력, 성령 충만함에 허락함을 덧입혀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 교회를 하나 되게 이루어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려운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대한 단호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